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 쭉 했고요. 그 번제는 번제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싼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이 좋을까 하다가 제게 떠올랐던 것이 라이언 일병구약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뭐 읽으시면 다 아실 수 있지만 제가 잠깐 이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이 라이언 일병구약의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라이언 씨 집안에 형제가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노르망 그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4번째에도 이제 그 노르망디 작전 상륙 작전에 이제 투여돼 갖고 이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전투 장면, 그 처음에 상륙하면서 막 죽는 거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처참하죠.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참 보면 미국이 하여튼 최소한 자국 사람들에게는 참 괜찮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딱 결정 내린 게 뭐냐면 이 집안에 아들이 4명 있는데 넷이 다 죽게 만들 수는 없다 해서 막내라도 살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노르만디 상륙작전 막 그 상륙하러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특수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부대의 목적은 뭐냐? 얘 하나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귀환시켜서 그 엄마가 자식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라는 대위가 그 탐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던 그 역할을 맡았던 이제 밀러 대위가 이제 그 특수부대를 끌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최고로 심각한 전투에 자기네들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들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 하차하고 이미 상륙하다가 여러 명이 또 죽고 그러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랑 부대원들 사이에 회의가 드는 게 한 사람 살리려고 이 많은 사람이 죽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해갖고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갖고 이 사람한테 이제 이런 우리가 사명을 갖고 왔으니까 넌 이제 돌아가자 했는데 여러분 다 예상하시다시피 항상 이 고구마가 있잖아요. 이 라이언 일병이 나는 내 동료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 속에서 나만 돌아갈 수는 없다.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밀러데이가 이제 지휘관으로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임무를 바꿉니다. 뭐냐? 그때까지는 얘를 전쟁에서 빼려가겠는데 이 라이언 일병이 안 돌아가겠다니까 이번에는 이 전투 끝날 때까지 이 라이언 일병을 무조건 목숨을 살리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 특수부대가. 그래서 막 하는데 그 굉장히 처참한 전쟁터다 보니까 결국은 이 특수부대원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밀러데이마저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의 그 제임스 라이언이죠. 이 제임스에게 이제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영어로 earn this, earn i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에 제가 한국어 더빙 보니까 어떤 것은 갚게 갚아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잘 살게 잘 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영어에 이제 earn이라는 것이 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밀러가 말했던 거는 이 라이언에게 너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는 이 죽은 사람들의 목숨 그들의 인생의 값을 네가 살아내야 된다. 네가 좋은 삶을 살아서 이들의 목숨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화 마지막으로 영화 시작할 때 이 늙은 제임스가 이제 밀러데이 묘지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바뀌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야기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영화 마지막으로 가면 다시 이제 영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늙은 제임스가 밀러의 묘 앞에 딱 서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사가 제 가족이 저와 함께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날 다리 위에서 했던 말을 매일 떠올립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당신이 보기에 제가 당신들이 제게 해준 것에 걸맞게 살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요 밀러데이가 자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목숨값의 가치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이것이 바로 번제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 본문에서도 이 내용이 잘 상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축 한 마리가 내 대신 죄에 많은 내 대신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주 가치 있고 값나가며 생명 있는 존재, 흠없이 완전한 존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번제의 궁극적인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할 때 이
이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찮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이제 번제 신학이 가르치는 이제 궁극적인 가르침이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은 어떠느냐 할 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치러진 대속의 값은 온 우주를 몇 번 뒤집어 갚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대속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속 자체는 너무나 비싼 값을 치러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최소한 라이언 일병이 했던 삶의 태도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우리들의 삶의 의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만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이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이 제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번제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밀러데이처럼 어니시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나머지 번제들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그 작은 네 발 가축의 번제에서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고요. 1장 14절부터 17절이 이제 가장 번제랑 안 어울리는 제물이죠. 새 번제. 이게 나옵니다. 그것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내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이제 중간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위주로 찍어가면서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가시면 이제 세 번째 할 때 이제 한 가지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까봐 제가 말하자면 우리말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아니 1장 17절 아니라 14절부터 보시면. 한번 먼저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4절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래서 뭐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번제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처음엔 소, 그다음에 작은 네 발 가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새는 이제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서 제단 위에 이제 태우고 그 피를 이제 제단 위에 흘린다고 돼 있는데 좀 이따 나오지만 사실은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새 목을 딱 떼고 나면 새 목이 뭐 한 요만할 거 아닙니까? 요걸 해서 피를 뭐 우리가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야에다가 해서 소 같은 경우는 피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아갖고 이제 뿌리고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는데 새는 워낙 작으니까 여기 뭐 손으로 딱 끊어가지고 이제 그 피를 그냥 제단에 바르는 정도, 짜서 바르는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서 이제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냥 동쪽 그 제단의 동쪽 편에 그 거기 이제 이런 다 제물 드리면서 나오는 폐기해야 될 것들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다 이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제 그것을 제단 위에 드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거 될 텐데요. 이 먼저 제가 이것을 번역할 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여기도 몇 단계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둘기들 중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과 집이라는 표현은 실제 히브리어가 산, 집의 의미를 가진 것이 쓰인 게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하나가 토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요나 해서 두 종류의 비둘기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것을 하나는 터틀 더브, 하나는 피전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시던 분들이 그냥 비둘기 종류 쓰다 보니까 저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과 산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는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 레위기 강의하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제 제자 중에서 굉장히 열성적인 제자가 있는데, 제가 제물은 원래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산이나 집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했더니 이 학생이 흥분해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산 집 나오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 히브리어는 전혀 그런 소리 없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해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하여튼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비둘기 종류라 돼 있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하나는 그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 세 번째면 산비둘기하고 또 집비둘기는 새끼라고 돼 있잖아요. 새끼가 바로 제가 말했죠. 아들이란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건 새끼가 아니라 사실은 종류. 그래서 그냥 어떤 비둘기 종류에서 드리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야 저도 이제 정보를 접했는데 굉장히 최근에 나온 레위기 주석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오고 아마 제가 아까 계속 말했던 밀그롬이라는 학자의 주석을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주석이 있는데, 아직 1장부터 10장까지 안 나온 주석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분은 최근에 연구를 다 집대성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쩌면은 하나는 비둘기인데 나머지 하나는 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칠 때 너희들이 비둘기나 닭 중에서 드려라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닭 드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학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분이 모아놓은 자료나, 그러니까 성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2성전 시대에 나왔던 뭐 히브리어, 헬라어 자료 다 이렇게 이분이 어떤 학자가 집대성해 놓은 거를 이분이 다시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 자료를 보건데 닭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어디요? 영화에서 흰닭. 그렇게 나와요? 그분은 그 영화 감독은 상당히 앞서가셨네. 무슨 영화가 그렇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한 그건가요? 예. 한번 나중에 그 영화 제목 알면 저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굉장히 최근의 견해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만약 그 흰닭을 썼으면 그 감독은 상당히 앞서갔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전에는 없던 주장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비둘기 드리라고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약간의 이제 비굴한 태도를 취한 건데요. 왜 비굴했느냐? 그러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학계에서 이제 어떤 견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학계에서 막 논의돼 갖고 이게 맞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합의를 본 다음에 이 학자들이 합의를 본 게 목회자들의 설교에까지 사용되는 게 몇 년 정도 걸리느냐 할 때 기본적으로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여러분 요즘에 신약에 보면 결국 신약에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론 이야기할 때 그 세관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울의 세관점 해갖고 막 나오는데 그게 논의가 시작된 게 1970년대예요. 그게 이제 2000년 넘어서면서 이제 그 서양의 이제 목회계에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한국에서 논의된 거는 최근에 한 10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자들 견해내고 한 40년, 50년 정도 되고요. 이게 성경 본문의 해석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보다 또 훨씬 더 걸려요. 100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요게 2010년도에 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물로 닭이 들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설교까지 들어가려면 최소한 2040년은 돼야 될 것 같고, 성경 번역까지 바뀌려면 아마 2022세기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그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듣고 나서 그럼 나도 일단 지금 닭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냥 비둘기로 가자 그래서 비둘기로 갔습니다. 근데 제 속마음에는 사실 닭이에요.
예,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근데 뭐 닭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우리 구원에는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그 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14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예물의 나라가 두 번 나옵니다. 다른 제사는 전부 다 그냥 예물 한 번씩 쓰는데 비둘기에는 두 번 써요. 저는 이게 뭐냐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는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새의 제물은 전혀 번제의 신학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번제는 비싼 거라고 그랬잖아요. 소나 양, 염소 다 비쌌어요. 한 사람이 쉽게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값을 생각해 보세요. 소값이 제가 옛날에 자료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6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도님들 중에 꽤 부자이신 분도 1000만 원씩 헌금 드리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세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비율도 높았고 그 생활 수준도 떨어졌던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이 번제 신학의 핵심이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이 비싸다는 건데 새는 사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새는 안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새의 제물을 갖다 바칠 때 하나님에게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심리를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시는 쪽으로 자꾸 이것도 귀한 거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공부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예물도 두 번이나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세 번째 하면 이제 신학적 핵심이 세 번째의 신학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이게 가장 이제 잘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 그 부분 제사장은 가져올 것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사장이 단수입니다. 이게 뭐냐? 앞에 소나 작은 네발 가축의 번제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복수를 쓰는데 제사장은 새의 경우에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제사장 한 명이 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나머지 제사에서는 이제 봉헌자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고 제단과 접촉해서 해야 되는 일만 이제 제사장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새 제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처음에 그냥 그 봉헌자가 아까 봤던 그 14절에서 그걸 가져오면 이제 15절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헌자가 하는 일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데까지예요. 넘겨주고 나면 그 봉헌자가 했던 나머지 모든 일도 다 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한 명이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세 번째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럼 왜 이러느냐 할 때 저는 결국은 사이즈가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걸 가지고 이 봉헌자가 일했다가 제사장이 넘겨받았다가 뭐 봉헌자가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일이 더 복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제물을 바친 봉헌자의 심리를 많이 고려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너무 일이 골치 아파지지 않게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용성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이 이제 두 줄기가 이렇게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대한 모든 요소는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제사장의 그 실용적인 측면 이게 같이 간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떼는 동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떼 갖고 불사르라 돼 있는데 그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잘라 가지고 이제 떼놨다가 나중에 나머지 각두고 다 한 다음에 그때 각든 다음에 이 재물을 전체를 올려놓을 때 머리도 그때 다시 이제 해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처음에 머리 뗀 다음에 각두고 다 해서 분리시켜놨다가 다시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한쪽에 잘 보관해뒀다가 합쳐서 드리는 식으로 되는데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이 딱 받아서 머리를 떼잖아요. 떼면은 머리를 나중에 새 몸통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새는 떼서 바로 그냥 불에다 올렸던 걸로 보여요.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의 일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만약에 새는 소야 머리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걸 관리가 되지만 새 머리는 요만하잖아요. 요거 해갖고 이거를 다 따로 내놨다가 하면은
뭐 잊어먹고 막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짜내다라는 부분, 우리가 피 처리할 때도 세 번째만 요 단어를 써요. 나머지는 재물을 받아서 이렇게 흩뿌리고 뭐 이런 단어 쓰는데, 이 새는 몸통이 작고 여기서 나오는 피도 뭐 하찮다 보니까 그 새 그냥 몸통에서 나오는 피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이게 손으로 쥐어 짜가고 그냥 그 재단에 바르는 것으로 이제 피 문제를 다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흥미로운 점이 있고요. 이 모이 주머니와 이제 더러운 것, 요게 이제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그건 좀 이따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문은 이거 두 가지 다뤄지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의 번제나 양과 염소의 번제는 뭐 특별하게 따로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91페이지에 요 도표 봤죠. 소의 번제와 해갖고 어떻게 이제 빈 공간을 채워놓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갈 건데요. 92페이지 아래쪽. 세 번째는 굉장히 독특한 요소가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1장 2절에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나 작은 네 발가축으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는 아예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소나 그리고 저기 언급이 이제 새가 번제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 저는 이게 결국 새 번제는 예외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새가 원래 정규적인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소나 양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형태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특별 조치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큰 제물과 그 신체 구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휘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비평학자들 중에서는 세 번째는 원래 본문에도 없었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야 이제 거기다 첨가한 본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그 입장은 따르지 않아요. 어휘 차이 나는 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새의 신체 구조가 틀리고 절차가 독특한 요소가 많다 보니까 어휘가 달라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에 두 번째물이 수컷만 허락된 반면에 새의 경우에는 수컷인 것도 묻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이제 예외성을 띠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제 값싸고 이제 예외적인 제사라는 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원래 본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후대에 누가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제가 잠깐 반박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이 새를 가난한 자를 위한 제물로 허용한 것은 성경 레위기의 다른 부분과도 잘 상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많이 나타나요. 속죄제 같은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두 단계나 조치를 취하죠. 가난한 사람은 일단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돼 있고요. 심지어는 비둘기로 못 드린 사람은 곡식으로 드려라 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더 허용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돼 있고요. 또 12장에 가서 보시면 여자가 해산을 했을 때 이제 해산한 사람에 대해 여자가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절차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부자는 양 드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제 새로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계속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번제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1장 2절에서 새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새의 제물이 번제의 기본 메시지랑 상하지 않기 때문에 빼놓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정당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사이긴 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어휘상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레위기에 보시면 본문들이 삼중구조로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세트로 세 개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 있고 양, 그러니까 작은 네발 가축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세 가지 들어가야지 세 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처음부터 저자가 의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나머지 제사들과의 상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차이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새의 신체적 구조,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제사들과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세 번제를 드릴 때 이 세 번제가 나머지 훨씬 더 큰 덩치가 큰 제사들과 상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느끼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14절에 설명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소나 양 할 때는 흠없는 짐승, 완전한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수컷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경우는 이 모든 걸 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축을 특별하게 요구하지도 않으셨고요,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수컷만을 드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안수 이야기 나왔죠. 저는 아직까지는 안수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침묵의 논증이니까 뭐 말해봤자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오늘도 강의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봉헌자가 가져와가지고 바로 제사장에 넘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타이밍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이것도 보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봉헌자가 이렇게 손가락 안수를 하고 넘겨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모르겠고요. 한번 이제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미시나 같은 데 뒤져가지고 이 비둘기도 안수했는지 나오면은 제가 반드시 신경 썼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미시나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15번, 15절 가시면 이제 상응점, 차이점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상응점 측면에서는 일단 머리를 떼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소처럼 머리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것, 그 다음에 이거 불에 이거 사른다고 사실 해야지 좀 더 되겠죠. 불 사르고 그 다음에 피를 제단에 바르는 동작. 요거는 이제 상응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머리를 잘라낸 후에 그냥 제단 불에 바로 던져버려요. 이유는 뭐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새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차하셨고요. 그 다음에 피를 역시 바르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제사는, 나머지 제물은 피가 많다 보니까 제단 사막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새는 그냥 작으니까 벽면 한 벽면에 그냥 바르고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세 번째로 봉헌자의 역할은 이제 제물을 가져오는 것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 한 명에 의해서 됐다. 이것도 역시 관리 차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당히 재밌어하는 부분이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그 영국의 그 제 스승님 그 고든웨남 그 학자에게 가갖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제일 재밌어 했던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리고 저도 이거 나중에 하여튼 글을 이건 외국의 학술지로 이제 낼 생각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 본문에 보시면 1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제단, 그러니까 15절 먼저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에 흘릴 것이며, 그리고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것에 던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것에 보시면은 난외주에 보시면 깃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깃털은 우리가 날개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학자 생각하는 건 이제 이거 날개 쪽에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거죠. 처음에 모이 주머니가 도대체 뭐냐? 예, 똥집. 예, 오케이. 예, 똥집. 생각하시고 혹시 또 다른 분 생각 가지신 분 없으신가요? 저는 이 똥집이라고 이제 정확히 똥집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똥집이 제가 해부학적인 걸 몰라가지고 똥집이 어딘 줄 알았냐면 우리가 닭 보면 닭 꼬리 부분에 있잖아요. 닭 꼬리 깃털 달려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전 이게 똥집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똥이 붙으니까 이제 학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막 하다가 학생들한테 창피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골 출신 학생이 똥집은 그게 아니고 모이 주머니라는 겁니다. 모이 주머니가 여기 있고요. 영어로는 크랍이라고 하고요. 여기 위가 있어요. 그래서 조류는 여기 이 위로 넘어가기 전에 모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똥집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에 음식을 먹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서 음식 찌꺼기가 있고 하니까 정확히는 음식 찌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배설로 나오는 똥이랑 착각을 해갖고 옛날에 그냥 똥집이라고 많이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똥집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우리말의 근위라고 하고 돼 있고요. 요게 제가 이 자료 하면서 자료를 이제 한번 학생한테 창피당한 다음에 열심히 자료를 뒤져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잇주머니는 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창조주께서 새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새들에게 하나님이 루이비통 가방 하나 줬다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류는 음식을 먹으면 요게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새는 손발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삼켜서 여기다 들어가서 보관되게 돼 있고요. 보관하다가 이제 자기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하면은 부리를 엄마 부리 톡톡 치면 여기서 다시 넘어와서 주기도 하고요. 요거는 아직 소화되기 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 쭉 자료 보다 보니까 어느 양계장 하는 그쪽 그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닭이 잠들기 전에 요 모잇주머니가 빵빵하게 차가지고 그러면 여기 목 아래쪽에 이 몸통 시작하기 전에 딱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그 사료를 먹은 닭들은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상태에서 잠이 들어가야지 그 닭이 잘 키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닭이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이게 여기가 빵빵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양계장 주인이 뭔가 이건 문제 있는 걸로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잇주머니가 이거고 만약 깃털이 여기 있는 거라든지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그 성경에 난외주에 돼 있는 것처럼 모잇주머니와 깃털을 떼서 버리라 라고 말했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의미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떠올 수밖에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이제 여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우리말에서는 모잇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더러운 것은 뭐 히브리어가 더러운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러운 건 아니고요. 모잇주머니에 있는 음식물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따지면 이제 새가 이렇게 먹이를 넣으면 이제 모잇주머니로 들어가서 모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고요. 여기에 그 난외주로 되어 있는 거는 최근에 많은 경향인데 그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 깃털이에요. 이 본문만 이 모잇주머니 안에 있는 어떤 음식물을 가리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영어 성경들이 뭐냐 이걸 모잇주머니는 틀린 번역이다 해서 깃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나오겠지만 이제 이 레위기학계의 히말라야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밀그롬은 뭐라고 했냐 더러운 것 해석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일단 좋은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하여튼 할 때 모잇주머니와 더러운 것이 됐든지 아니면 깃털이 됐든지 할 때 이 동작이 도대체 그것을 떼서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다 폐기 처분하라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궁금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견해가 현재 나와 있는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영어 성경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견해는 성경에 단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 무르와 요게 이제 모잇주머니고요. 노자라는 단어가 각각 모잇주머니와 깃털을 의미한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영어 성경들에 반영된 견해로 말하면 전혀 메이크 센스가 안 해요. 이 수수께끼 같은 동작이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밀그롬이 이건 틀렸다,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밀그롬이 주장했던 견해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이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뭐 최고 레이기학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아래는 그냥 지금 현재 세계 최고 학자가 된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 박사학위에. 근데 그 박사학위 과정 그 3,000페이지 책 중에 보니까 요 부분에 자기 일화를 하나 쓰더라고요. 수업 중에 있었던.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뭐냐면 밀그롬 자신도 도대체 이 규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 박사과정 학생 중에 조류학 박사 출신이 있어요. 그 학생이 딱 요걸 보더니 교수님 저는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분은 우리가 모잇주머니라고 생각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게 모잇주머니가 아니라 이 밀그롬 학자는 요게 우리 그야말로 진짜 요쪽 딱 꽁지 부분 우리가 항문을 포함한 요쪽을 소위 배설강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한국적으로 쓰는데요. 바로 그 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보면 이렇게 치킨 보시면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을 가리키는 이제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깃털은 뭐냐? 깃털이라는 해석을
깃털이라는 해석을 그냥 이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근데 깃털인데 그 깃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붙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말 성경이랑 다른 해석을 택했어요. 위치가 모이 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여기 꼬리 살.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깃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딱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왜냐 할 때 그 조류학 박사 학생이 밀그롬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가 제사장이 살짝 칼집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살 부분에 칼집을 해놓고 깃털 부분을 잡아요. 힘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쫙 잡아 빼잖아요. 그러면 이 식도부터 모든 내장이 한 번에 그냥 쫙 딸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큰 짐승 같은 경우, 소나 이 양 같은 경우 우리가 내장을 다 꺼내 갖고 씻어서 깨끗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도 큰 짐승처럼 흉내를 내야 되는데 흉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한 번에 쫙 뽑으면 내장이 다 딸려 나와요. 근데 이제 딸려 나왔는데 이 새는 내장도 자꾸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해석 원칙대로 그 제사장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거는 빼서 이거는 그냥 똥과 함께 그냥 버려버리는 쪽으로 택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밀그롬의 주장이었어요. 예,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일리도 있고 재밌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개념. 그럼 우리 개역 개정이 틀렸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밀그롬이 여기 아까 모이 주머니가 아니라 저기 뒤에 꽁무니 부분이다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상당히 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성경에 한 번 나온다는 게 때문에 한 번 나온다는 항상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게 누가 맞는지 결정하기 힘들어요. 그럼 저는 최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지키는 것이 좋다. 제 입장이고요. 그럼 전통적인 해석을 지킬 때는 꽁지랑 또 상응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때 더러운 부분, 더러운 것이라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바로 모이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아까 말했던 이번에 밀그롬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 소나 양처럼 이거를 흉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모이주머니예요. 모이주머니와 금식. 왜냐하면 새 해부학적으로 바로 여기 목과 몸통이 시작하기 직전 부분에 모이주머니가 있어요. 요거는 제사장이 칼 같은 거 안 써도 손만 잡고 모이주머니를 잡고 잡아당기면 바로 다 빠져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똑같이 우리가 저 큰 제사를 큰 제물의 제사를 흉내낸다는 측면에서 그 내장과 그 더러운 것을 떼서 하는 것과 그 상징적 의미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입장은 뭐냐? 일단은 저는 3번 우리 개역개정의 해석을 전 따르는 쪽이고요. 근데 뭐 밀그롬 해석이 저는 몇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2번, 3번은 결국은 똑같이 상응합니다. 바로 큰 제사를 흉내내는 거고 그러면서도 제사장의 편의를 고려하신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지금 현재 영어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택하고 있는 견해는 제가 볼 때는 제사법적으로 전혀 메이크 센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게 상당히 하나님께서 참 신경을 많이 쓰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이제 날개 부위를 찢 때 아주 떼어내지 말라는 규정이 역시 또 상응성과 비상응성 보여준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날개 부위에서 찢는 행위는 다른 재물들의 각도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근데 새가 작기 때문에 아예 날개를 떼버리면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달랑달랑 해가지고 결국은 제사장이 실수하지 않고 새를 온전히 번제물로 태우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하여튼 떼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그 15장의 그 횃불 언약 사건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돼 있죠. 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었던 거고 그 외에도 가끔 이제 듣게 되는 설교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바로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렇게 이제 해요. 만약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쪼잔한 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좀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400년을 한민족을 노예 생활을 시킨다. 이게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레위기를 보면 분명히 나오지만 쪼개지 않는 게 맞습니다. 떼내지 않아, 그러니까 쪼개는 흉내내지만 떼지는 않은 게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후대의 제사법 규례를 아브라함 시대에 적용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굳이 적용시킨다 해도 사실 아브라함이 큰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하여튼 어찌됐건 하나님이 절대 이 새 안쪽인 것 때문에 400년 노예 생활을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굳이 하자면 400년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저는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제가 지도를 그리자면 이런 식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유럽,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 있고, 이쪽이 지금 페르시아 만족이죠. 그리고 여기가 애굽,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애굽, 그러니까 아프리카족이고요. 이쪽이 이제 아시아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비옥한 초승달적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요때 그리고 참 여기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이 살고 했던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였고 여기,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북쪽에도 굉장히 여기는 고산지대고요. 여긴 사막 하고 여긴 바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한 여기만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다 해갖고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세계사 배우면 이제 문명의 발상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새 대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역의 작은 부분이에요. 요곳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새 대륙의 강대국들, 여기에 히타이트, 이쪽에 바벨로니아랑 아수르, 그다음에 여기 애굽, 이 나라들이 전쟁만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가나안을 지나야지만 전쟁이 가능해요. 이래서 유명한 성서지리학 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요 가나안 지역을 거룩한 육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Sacred Brid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요게 말이 좋아서 거룩한 육교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 것저고는 구약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나쁜 땅을 줬어요. 왜냐? 전쟁하려면 무조건 강대국이 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죄판이에요. 이곳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만약 이곳에 아브라함 가족이 그냥 계속 살게 하셨다, 하나의 가족이 민족이 될 때까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민족도 씨앗을 싹 또 트기 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있다 보면 아이러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 살게 하셔놓고는 끝날 때 되면 괜히 이스라엘을 빼가지고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문맥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일을 하시나 생각 드는 거죠. 이미 애굽에 가 있는데 그 애굽에 가 있는 백성 일부러 빼갖고 애굽 땅에 옮기셨다가 오경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약속의 땅, 이미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려다가 끝나버리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단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보내셔가지고 애굽 땅으로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잔뜩 베풀어서 특별 대접받게 만드셔갖고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만 누리도록 하셔서 400년 동안 막 키우셨다가 400년 말쯤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빼내실 때가 되니까 가족이 돼서 그때쯤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해서 하시게 되고 거기서 구원하시면서 이제 옮기게 되셨다. 이게 이제 거룩한 육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걸 그러면 도대체 그럼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쁜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요. 어떤 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명 이야기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시행할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사명이 없이 하면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이 땅은 맨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땅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면 이 땅은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좋은 가장 지정학적인 장소예요. 이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신약이죠. 신약에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결과의 차이를 낸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자꾸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도 탓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경영학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영학 쪽에 전혀 관심도 없었지만 아무래도 그때 배운 통찰이 있어서 그런지 뭐만 하면 경영학적으로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괜히 장사 안 되는 가게 가면 괜히 경영학적 분석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식당들 있잖아요. 잘 되는 식당, 못 되는 식당 하는데 보면 잘 되는 식당 중에서 지정학적으로 꽝인 데들이 있어요. 저 어디 두배산골에 처박아 놓고 막 이런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막 미어 터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정말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을 갖고 이거 나눠줄 게 있으면 성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줄 게 없으면 아무리 가장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놔도 안 될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 사명의 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경 강의하면서 항상 이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야기가 갑자기 새 이야기하다가 그거 나왔군요. 이렇게 이제 저는 하여튼 보는 게 있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새 제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사고 굉장히 독특한 요소도 많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외적이지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제사였다는 걸 말하고요.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문구가 3번째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본문으로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레위기 1장 9절에서 가서 보시면 소의 번제가 끝날 때 하나님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 가시면 이제 작은 네발 가축의 번제가 끝났을 때도 역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돼 있고, 세 번째도 역시 똑같이 써놨어요. 하나도 문구가 안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새가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 됐든 간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당신께서 동일한 가치로 여기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배려가 가장 잘 느껴지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잘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와 있는 적용점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저 달란트 비유 갖고 제가 이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 어차피 이 작은 거 가지고 어디서 쓰겠냐, 그러고는 이제 묻어놨다가 이제 혼나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충성됐던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하고요, 1달란트 가졌던 종에게 하셨던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 바로 착한 것이 충성된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악한 것이 게으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악한 종의 문제는 뭐냐? 이 1달란트 가졌던 종은 자신이 작은 거를 가져서 일을 못했다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됐던 거예요. 주인은 그것만 바랐던 것이죠. 근데 이 1달란트 가졌으니까 나는 못해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렸던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충성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고민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여튼 어떤 걸 주셨든지 간에 저는 우리들이 노력했던 것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짧지만 앞 시간이 너무 제가
시간이 좀 균형을 못 맞췄지만 이게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는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살 수 없이 좀 무리해서 길게 갔고요. 지금은 좀 과도하게 짧은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 끊고 머리가 한번 리프레시 된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소제라는 또 재밌는 제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